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가 앞선 7장, 8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배경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명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죠. 첫 번째 초점은 이 물의 축제입니다. 초막절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 가운데 붓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목마른 그들을 위해 해갈에 물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물을 많이 주십시오,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 일종의 기우제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기우제가 드려지는 물의 축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언하시죠. 내가 생명의 강물이다, 내가 생수의 강물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목마름을 해갈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의 두 번째 초점이 뭐였냐? 불의 축제 혹은 빛의 축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 성전의 유대인의 뜰 사방 외곽에 커다란 이 황금 등잔을 설치하게 됩니다. 불을 밝힌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 가운데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축제 가운데 빛의 축제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를 선포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단지 예루살렘의 빛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빛이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의 초점은 자유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해방자가 되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이런 초막절에 물과 빛과 자유의 메시지가 구약의 이 9장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9장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또 7절에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은 저주의 운명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한 사람이 경험한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단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런 호기심 어린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증명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병들어 있다면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본문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이 묻은 눈을, 그 연못에 물을 가지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든 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신경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인생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경험이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감격하면서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면 나도 그것을 알고 너무나 기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알고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무슨 좋은 일 있구나, 무슨 기쁜 일 있구나,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또만 당첨돼도 표정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알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물론 논쟁이 생깁니다. 그 장애인이 맞다, 아니다,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나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장애인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묻지는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눈에 지륵을 발라주셨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 짐작컨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막 실제로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나 혼자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색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을 때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복음 때문이라고,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 그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군대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입니다.
여러분이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 아멘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에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재판관 노릇까지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 둘 이야기를 듣더니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의견이 나눠졌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식일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건 옳지 않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규정이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그게 뭐 20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도 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지순례 가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호텔에는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것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고 열리고 서고 열리고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밀가루 반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거란 말이죠. 이 규정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팍 뱉어가지고서 진흙을 막 이렇게 짓이기신 거죠. 반죽을 했단 말이에요. 딱 걸렸네. 그 일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반죽을 했으니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을 어겼다면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거 뒷골 땡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지금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안식일 규정 어겼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느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신문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정말로 당신 아들 맞소?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맞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시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 선생님들, 이 아들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이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 안 했겠어요?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두 분을 뵙니다.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근데 왜 부모님은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답변을 회피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아들이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뜨게 되게 너무나 기쁘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난 겁니다. 출교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 사회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왕따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나와 상거래를 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게 물건을 공급해 주던 사람이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게서 물건을 사가던 사람들이 물건 안 사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부모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에 언급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입에 언급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바로 출교를 당해버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진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어지고 먹고 사는 길 막힐까 봐,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질까 봐 타협을 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출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이 사건은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까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했고 부인했고 왜곡했던 사람들입니다. 출교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압니다. 무엇이 참인지 압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우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 자신들의 삶이 막힐까 봐 겁이 나니까 결국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적당히 피해가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경우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의 경우나 이들은 모두 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의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눈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바리새인들은 아예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의 부모는 어떻게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른다라고 회피합니다. 아들이 이미 성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립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답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아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취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24절에 이렇게 다짜고짜 강요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가 지금 그분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눈을 뜬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묻는 걸 또 묻습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 것입니까? 혹시 바리새인 선생님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죠. 무슨 소리냐? 너야말로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세의 제자일 뿐이다.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몇 번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32절과 33절에 기가 막힌 간증을 이렇게 남깁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못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야, 바리새인들 앞에서 창세 이래로 성경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용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출교시킨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진리의 눈을 뜨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바리새인 당신들은 그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눈까지 뜨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예수님께 주신 더 놀라운 선물은 뭐냐? 영적인 눈,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눈은 단지 불의한 일을 찾아서 고발하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무슨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당연히 감시도 해야 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 사회만큼 고발이 넘쳐나는 사회가 없어요. 무고죄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법원에 맡겨놓고 오로지 의심하고 법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전부였던 인생,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겠냐고, 예수님이 일하시겠냐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쁩니다. 왜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진리에 눈을 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눈과 함께 영적인 진리의 눈을 함께 뜨고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